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동상이몽. 동상이몽 뜻이 뭐죠? 같은 자리에 누워 자는데 뭐가 달라요? 꿈이 다른 거죠. 꾸는 꿈이 다르다. 동상이몽. 오늘 이야기는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청탁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무슨 나라예요? 천국이라 그러잖아요. 천국은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 다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이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를 누려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딴 거 누리고 있으면서 자기도 하나님 나라라고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지해서, 몰라서 그럴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면요, 어디로 봐야 될까요? 예수님의 궁둥이로 봐야 돼요. 여자분들은 군에 안 갔다 오셨잖아. 남자들 구보할 때 이게 이제 평지만 달릴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오르막길 가잖아. 오르막길. 오르막길 가려면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어디를 보는가? 딱 그 사람의 뒷 발꿈치를 봐요. 멀리도 4번 볼 시간 없어. 딱 앞에만 봐야 돼. 그래야 올라가지. 안 그러면 밑을 땅바닥을 보면 이게 평지처럼 느껴지거든. 그게 구보의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뛰니까. 아침에 18km를 뛰었어요. 18km 뛰니까 1800m가 아니고 영도를 한 바퀴씩 막 돌고 그랬거든. 그때는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앞을 봐야 돼. 앞 사람만 봐야 된다니까. 딴 데 보면 안 돼. 제자들은 누구 봐야 된다고? 예수님의 엉덩이를 봐야 돼. 그래 이 양반이 어느 쪽으로 왼쪽 발을 떼는지 오른쪽 발을 떼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게 제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 왼발 떼고 자기 혼자 오른발 떼고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 되나? 못 따라가요. 같이 걸어야 돼요. 같이 왼발 항상 우리 제시구리 할 때 하는 거거든. 왼발하면 왼발로 맞춰야 돼. 근데 꼭 그 중에 한 놈이 있어. 오른발로 꼭 똑같이 맞추는 거야. 야, 그것도 대단하더라. 어떻게 그게 왼발인데 어떻게 오른발로 계속 맞추는지. 고문관이 나와. 그래가지고 열애! 그래가지고 뭐냐 엎드려 뻗쳐 그거 하고 있거든. 저는. 우리는 또 사실은 그게 더 좋아. 이거 해가 있는 게 낫거든. 그런데 그런 애가 하나씩 있어요. 따라간다. 어떻게 따라간다? 예수님의 궁뎅이를 보고 따라간다. 떨어지면 안 된다. 딴 데 쳐다보면 같이 못 간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이야기해도 무슨 하나님 나라는 무슨 내 나라가 있다. 자기가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해줘도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천국을 가르쳐줘도 천국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되지. 뭐 말씀도 가르쳐 주시죠. 삶을 통해서 대신 보여주시죠. 그리고 뭐요? 기적들을 통해서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엔간하면 어떻게 해야 돼? 깨달아야지. 근데 얘들은 바보 천치 멍청이라니까 못 깨달아. 아무리 이야기해도 왜 못 깨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못 깨닫는 게 아닙니다. 못 깨닫는 게 아닙니다. 바보 멍청이가 아닙니다. 왜 깨닫지 못할까요? 자기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뭐 사실은 내가 볼 때 못 깨닫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욕망 때문에 그거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바보 천치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걸 못 깨닫는가?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20장에 오늘 여기 앞에 장에서 앞에 뭐래? 천국은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될 수도 있다. 천국은 전적으로 주인의 은혜에 의해서 입성하는 포도원 비유에서 나타나잖아요.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 들어가는 자격이 있냐고요. 네 대학 나와야 된다. 너 돈 얼마 이상 있어야 된다. 뭐 세상적인 지위는 그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그렇게 공짜로 들어와 놓고 공짜로 들어왔으면 누리면 되는데 공짜로 들어왔는데 자기가 살고 있던 세상의 그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천국 안에서 천국을 누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천국은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천국이 아니다. 내 속에 있는 걸 버려야 돼요. 예수를 따라오면 옛날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이 먹물 뽑듯이 뽑아내야 된다고요. 아멘을 왜 아무도 안 하십니까? 아멘?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나라는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야, 천국에 가면 내가 먼저 왔으니까 한 데나리온보다 더 받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대가의 법칙이, 천국에는 대가의 법칙이 적용되는 나라가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계속 내 마음속에는 그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 그래도 그게 무슨 말인지
사흘 만에 살아난다 그러던 무슨 말인지 그 말을 생각하기도 싫어. 묻기도 두렵고. 왜? 그런 건 있으면 안 돼. 내가 만든 나라는, 내가 만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왕이 돼가지고 내가 일단 한 자리 하는 거야. 예? 한 자리. 여러분 기억하세요. 공산주의가 망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공산주의의 망령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들은 잘 살아요. 여러분 공산당이든 무슨 당이든 어디든 다 기득권이 있어. 기득권 세력만 다 잡는 거야. 나머지는 그냥 개 말미잘로 살고 붕어로 살고 가재로 살고. 그거는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상관이 없어요. 기득권을 잡은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살고 싶어 해요. 그게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라고.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웃기는 거야. 세상이 웃긴다니까.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만든 유토피아가 있다니까. 자기들이 만든 천국이 있어.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래. 천국은 대가의 법칙이 지배하는 나라 아니다. 은혜의 법칙이 지배하는 나라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몰라요. 예수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속 위에 경일기야. 이건 뭐 이야기를 해도 들어먹질 않아요. 왜 안 들어먹는가? 내 속에 다른 나라가 있거든. 여러분도 지금 예수를 믿으시면서 내 속에 다른 나라 있으면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 새 나라가 내 속에 들어온다니까요. 근데 안 버려. 안 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17절에 예수님이 이제 세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세 번째란 말은 앞에 뭐가 있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었다는 거죠. 그죠? 베나산에서 한번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한번 이야기했고, 베나산에서 한번 내려와서 이야기했고, 지금 다시 이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이제 예루살렘을 가시기 전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 다 했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있잖아. 같이 해봐. 3세판. 3세판이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3세판 정도 이야기했으면 이제는 예수님 생각할 때 알아듣겠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해서 상관없고 제자들이 잘 알아듣지 상관없이 당신은 그냥 당신의 갈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예수님 뒤를 딱 보면서 뒷공문을 따라가는데 아닌 사람은 안 따라가는 거지.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이 순환요구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왔는가를 그대로 보여준다. 내가 누구한테 잡혀가가지고 누구한테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죽을지 십자가에 죽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혀가가지고 이방인에게 넘겨지고 십자가에 오진 조롱과 뭡니까?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러나 사흘 만에 산다. 맞습니까? 예수님 이야기해줘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의 머릿속에 예수님 죽는 건 상상도 안 돼. 예수님 그냥 왕이 되는 것만 있는 거죠. 고난 당하는 메시아.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으로 왔다고 예수님은 계속해도 이야기해도 이게 마이동풍이야. 안 되는 게 지금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제자들은 십자가가 뭔지 알아요. 십자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알아요. 그러니까 기록에 보게 되면 십자가형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게 아니에요. 언제 죽어? 앞에 채찍질 당해 얼반 죽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죽은 상태에서 달아놓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못 박혀 죽는 게 낫겠어요? 계속 맞는 게 낫겠어요? 무슨 말이 또 너무 어렵는가 보다. 여러분 못 박혀 죽는 건 한 번만 박혀 죽잖아요. 아닌가? 한 번만 십자가에 돌 받아갖고 달아가지고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런데 달리기 전에 계속 때려. 막 살이 뜯겨 나가고 막 살점이 뜯겨 나가고 완전히 뭐 등에 있는데 남아있는 데가 없어. 멀쩡한 데가 없어. 어느 게 더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채찍과 채찍을 맞는다는 게 그냥 우리 같은 조그만 해초리가 이렇게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앞에 이렇게 갈고리처럼 되어 있는 그 살을 파고 들고 이 나비칼처럼 되어 있는 게 이렇게 얼굴 찢고 나가고 이런 것들을 당해서 거의 그 사람이 이제 죽을 지경이 됐을 때 십자가에 끌고 가서 이제 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그 사람은 십자가 행위라 그러면 벌써 마음속에 뭐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이게 두려움과 공포가 막 그대로 밀려오는 거죠. 생각도 하기 싫어. 그게 십자가야.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야기하면 우리 예수님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내가 죽는다는데 스승이 죽는다는 제자들은 죽는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자기들이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거든. 내가 만들어 놓은 메시아, 우리가 알고 전통적인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다윗의 건설을 가지고 와서 세상을 다스리는 메시아지 처참하게 채찍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달려가 죽는 그런 힘없는 메시아가 아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할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같이 해봐요. 청각 장애인. 귀가 왜 있다고요? 예, 들으라고. 뭘 들으라고? 말씀을 들으라고. 근데 예수님이 직접 말해도 못 알아듣는 이는 귀요 뭐요? 예? 귀때기. 귀때기야, 귀때기. 청각 장애인이라니까. 귀때기를 쓸데없는 귀때기를 들고 지금 제자들이 있는. 그러면 자기들은 생각하는 거지. 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뭘 잘 알긴 잘 알아. 여러분, 오늘 우리 눈은 왜 있어요? 예? 주님이 오늘 바라보시는 세상을 우리도 바라보면서 그 세상 속에 섬기고 낮아지고 베푸는 삶을 살으라고 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눈 갖고 뭐해? 나쁜 짓 하잖아. 그래서 그 눈을 뭐라 그래요? 눈깔이라고 그래요. 입은요? 입은 뭘 증거하라고 있어요?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미안해요, 고마워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그래야 되는데 원망이라고 불평하니까 입이 뭘로 바뀌어요? 예, 주댕이로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 입을 창조하시고 귀를 창조하시고 눈을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갖고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 제자들이 지금 그렇잖아요. 귀가 있으면 뭐해? 그런데 더 하이라이트가 뭐냐? 아무것도 못 알아듣고 있는데 누가 와요? 세베대 아들들, 즉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오늘 인사 청탁을 한다 그 말입니다. 엄마가 데리고 오는 엄마가. 지금 야고보 요한이 미성년자예요, 성년이에요? 무슨 말인지. 미성년자예요, 성년이에요? 성년이면 지가 말해야 돼요, 엄마가 말해야 돼요? 본인이 뭐 입이 없나? 왜 말을 못하는데? 근데 엄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주의 나라에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혀주세요. 얘들은 바보 천치야. 근데 엄마를 왜 따라왔겠어? 사실 엄마가 예수님 이모거든. 엄마 이야기 좀 해줘. 우리가 있잖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그 시기 하잖아. 그 시기 하니까 그 시기 하는 이야기는 엄마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엄마가 그런 욕망, 세상적인 욕망이 없었더라면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이 자식들이 미친놈들 아니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임마? 십자가에 지금 죽는다 그러는데 너 뭐 오른쪽 왼쪽 무슨 오른쪽 왼쪽이야? 정신 안 차릴래? 확 그냥 막 그냥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엄마가 아들들 데리고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베대 아들들이나 어머니나 나머지 제자들이나 그 속에 뭐가 충만하다? 세상 정신이 충만한 거예요. 제자는 제자인데 아직도 내 속에 있는 걸 버리지를 못해. 내 속에 있는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 바벨 정신, 세상에 높아지고 싶은, 하나님 높아지고 싶은 그 정신이 그대로 그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십자가가 지었고 지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걸 이야기하는데 그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나라에 서. 그러니까 주의 나라가 어느 나라인데? 십자가를 지고 죽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오른쪽 왼쪽에 앉혀달라는 말은 우리 아들 죽여주세요 그 말인데 그 말의 뜻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주의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지금 십자가 지고 죽는 나라라면 우리 아들을 오른쪽 왼쪽이란 말은 마지막과 처음에 죽여주세요 그 말인데 이 말 뜻도 몰라요 엄마가. 왜? 그런 나라 아니거든. 자기는 어떤 나라예요? 왕이 돼가지고 다스리는 권세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지금 이 세베대 어머니도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가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무지가, 그리고 그 무지 속에 플러스 알파가 뭐냐? 나도 높아지고 싶다. 내가 이 갈릴리 촌에 살다가 이제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제 남은 평생 한번 때깔나게 살아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다는 그 욕망이 그대로 드러난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뭐 합니까 지금? 우리는 세베대 아들들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맞습니까? 그럼 우리 속에는 높아지려고 하는 이 바벨 정신이 없습니까? 그 세상적인 그 모습이 오늘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과 다른 꿈을 꾸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왔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다 교회가. 그럼 이게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교회가 십자가 유머로 교회로 갈립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지. 그렇지 않다면 그거 외에는 도무지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그런 십자가는 달려있으나 교회 아닌 교회가 너무 많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오셔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 교회 맞습니까? 아멘을 왜 안 하세요? 아멘 하세요. 내 안에 누가 계셔? 성령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교회 맞거든요. 그러면 그 교회는 누가 원하는 나라에 돼야 돼요?
내 속에 계신 말씀으로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돼야 될 때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근데 내 속에 그게 없어요. 전혀. 다른 나라 하나 더 차려놨어 지금. 전빵이 뭔지 아시지? 전빵 아세요? 뭐 시연은 알아도 나는 전빵을 모른다. 선늘이 아마 그럴 거야. 그런 거 있어요. 옛날에 시골에 가면 조그만한데 왜 우리 선교 같은 데 가면은 구멍가게 요만한 거 만들어놨잖아요. 그걸 우리 촌에서는 전빵이라 그랬거든. 내 속에 하나 전빵 하나 만들었어 지금? 예? 내 따로 지금 하나 챙겨갖고 뭔가 지금 장사해 보려고 만들고 있냐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 아닌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는 나라,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나라, 어린아이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라, 맞습니까? 그 나라를 지금 내가 만들어가고 있냐고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많은 날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예수님이 나 지금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이제 반년밖에 안 남았고 이거 이 집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는다. 시간 다 됐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순환 예고로 세 번째를 해도 제자들은요 아직도 무슨 꿈 꾸고 있다. 동상이몽 다른 꿈을 꾸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냐? 그랬더니 예 그러냐. 얘들은 바보 천치요. 내가 죽으러 가는데 같이 죽을래. 예 그러잖아. 근데 그 뜻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아멘 하는 거지. 왜 이 사람들은요 가르쳐줘도 모를까요? 여러분들은 아는데 왜 이 사람들은 가르쳐도 모르냐고요?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다른 게 있다고요. 다른 것에 뭔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내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져가지고 귀를 창조한 법칙대로 눈을 창조한 법칙대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 예수님이 마셔야 되는 잔은 무슨 잔? 고난의 잔. 여러분 고난의 잔이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 우리가 무슨 고난의 잔이 좋아? 십자가 지는 게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 희생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 손해보는 게 좋아요? 안 좋아.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가 말이에요. 예? 야고보 요한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다. 잔을 마실 수 있다. 그랬더니 야고보는 제일 첫 번째 사도로서 순교당합니다. 맞죠?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사도로 끝까지 남아서 밤모섬에 유배되었다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주님께로 불림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나 지금 오른쪽 왼쪽에 앉을 수 있는데 그때 그 이야기가 아니거든.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되었지. 오른쪽 왼쪽에 앉았어요. 앉기는. 뭘로? 순교로. 예수님은 이 친구들이 어떻게 죽게 되는 거 아는 거야. 아시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 알았지만 이 친구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들의 원대로 소원대로 된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랬더니 나머지 제자들이 아이고 찬스인데 우리가 기회를 놓쳤다. 빨리 선점했어야 되는데 저것들이 먼저 가갖고 이야기 다 했다.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막 분기탱천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 12명 중에 쓸만한 놈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다 똑같다. 다 똑같이 야고보 요한처럼 그렇게 했다. 왜 그랬을까? 자신들이 그려놓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또 내가 도대체 어떤 나라를 꿈꾸고 있나, 어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나라를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와 다른 나라를 꿈꾸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우리나라 유명한 그 복음성 작가 고 땡땡씨가 있습니다. 부흥한국의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은 유명한 노래들이 부흥 이게 뭐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여튼간 이 땅의 항모함 그것 같은 건가 하여튼간 하여튼 우리가 부르는 노래 중에 막 눈물 흘리면서 부르는 노래가 많아. 엄청 많아. 그런데 그 사람이 2014년에 김정은한테 충성맹세한 명단에 들어가 있더만. 에? 김일성한테 충성한다는 건 난 또 이해가 된다고.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정자가 들어가야 되나? 아닌데. 하여튼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나의 퀴리오스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사하잖아. 그죠? 그런데 저 사람의 퀴리오스도 있긴 있는가 보다. 주여라고 분명히 부르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김정은 다시 오실 때까지요? 예?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냐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게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고 그렇게 거룩하게 선교지 나가서 순교당할 정도로 열심히 순교하고 있는데 그 속에 주인이 예수가 아니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지금 나라가 그래 돼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 돼 있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건가 이 말입니다.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좀 훈련됐나? 좀 알아들었나? 좀 이제 괜찮아졌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일이 딱 생기니까 그대로네. 변한 게 없어. 이거 누구한테 해당되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해가 될 수 없다.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예수를 구주와 주님 영접하고 나서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바뀌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점검해야 된다. 안 하면 우리가 이때까지 믿은 게 소용이 없어요. 기억하시고 점검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바르게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나도 안 변하는데, 목사님 나도 안 변하는데 뭐 성도들이 쉽게 변하겠냐? 안 변한다. 누구나 쉽게 변하지 않는다. 왜 안 변할까? 사람들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놓기를 싫어하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갖고 있는 삶의 모습을 내려놓기를 싫어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책망했나? 안 했다. 실망했나? 안 했다. 그런 제자들이 그렇게 자기 나라를 만들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제자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세요. 얼마나 위대한 사도로 살다가 순교하는가. 아르메니아 아시죠? 아르메니아가 원래는 아라랏산을 품고 있는 그 큰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30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가 국교로 받아들이기 전에 이미 아르메니아는요 303년에 했어요. 왜 그랬나 물어봤더니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전도하러 갔는데 왕이 열받아갖고 저 가다라 그래가지고 독충과 막 해충 있는 데다가 14년 동안 가다난 거야. 근데 이 왕이 그 가다놓고 난 뒤부터 미쳐가지고 완전 짐승처럼 살았거든. 그래서 동생이란 거죠. 우리 오빠는 저 그레고리가 밖에는 치유할 사람이 없다. 14년 그 독충과 벌레가 이렇게 이 독사들이 울구르는 거기 가다놨는데 꺼내보니까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던 거지. 그래 나섰어. 그래 바로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렇게 간 거야. 그런데 이 아르메니아 나라 원래 큰 나라였는데 이슬람 그다음에 이렇게 정세가 그래 아라랏산을 뺏겼어요. 지금 누구한테 뺏겼게? 터키한테 뺏긴 거예요. 그래서 아라랏산도 없이 조그마한 나라로 있어요. 근데 아르메니아가요 희한한 거는요. 제가 새벽에 한번 이야기 드렸지. 성모교회 안에 4군데가 있어. 기독교 구역, 유대인 구역, 그 로마 카톨릭인가 있는데 하나가 있어. 4분의 1 구역이 있어요. 아르메니아 구역. 아르메니아는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그 딴 나라는 차지하지도 못하는 아르메니아가 거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또 사는 구역도 예루살렘 사는 구역 중에도 아르메니안 구역이 있어요. 왜 그랬냐? 그 사람들은요 전쟁에 와서 죽어나가도요 그 땅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 거야. 너희들은 여기 살아도 돼. 그래갖고 그 땅도 주고 그쪽에 4분의 1도 줬어요. 아르메니아. 그래서 지금은요 아라랏산 방주에 있는 아라랏산은 없는데 누구는 있어? 주님 재림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거기서 그냥 살고 있는 거야. 좋아요 안 좋아요? 땅덩어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 예?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의 은혜가 뭔가? 우리 찬송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게 은혜예요. 내가 나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네. 예? 하나님 자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 그 은혜 아닙니까? 한량없는 은혜. 내가 뭘 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가 구원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뭐만 했어요? 입만 나불거렸잖아. 예수가 나의 주님이세요. 끝. 그런데 그거 하나 만들려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한테 뭘 바라고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안 바라고 그 반역하고 거역하는 이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고. 그래서 오늘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뭐하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뭘로? 많은 사람이 뭘로?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 아콜루데오 제자 맞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자기 나라는 섬기는 나라래요. 섬기는 나라래요.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는 나라래요. 몸까지도 떼준다. 예수님이 당신의 심장을 떼가지고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식해 준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손을 펴냐고요? 예? 누구를 위해 손을 벌립니까? 예수님이 25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세상 나라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의 나라죠. 세상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자기 백성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의 백성들을 권세로 그들이 부린다. 맞습니까?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어떠미 제거다 하는 자는 뭐가 되라? 종이 되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을 왜 우리 윤혜수 군사님 하시지? 여러분, 바벨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게 바벨 정신이잖아요. 높아지려고 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그 마귀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낮아지는 나라, 섬기는 나라. 아멘 좀 하세요. 세상 나라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의 나라잖아요. 권세. 왜요? 그래서 높아지려고 하는 거지. 권세라는 그것 때문에 높아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바벨 정신이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했던 것처럼 높아지려고 한다. 왜 높아지려고 할까요? 여러분, 권세가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누리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반미운동 하면서도 자녀들을 왜 미국에 보낸지 아세요? 여러분, 이 이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집만, 우리 새끼들만 잘 살면 돼. 예? 그 갖고 있는 뭐 이념, 이데올로기 이런 거는요, 다 개나 줘버려. 그거는요, 자기들이 어떤 그런 세상적인 출구에 있어서 성공하는 도구로 써먹는 거고, 나머지는 사리사욕이요, 그냥. 딴 거 없어요. 한번 보세요, 뭐인가. 정말로 우리가 어떤 내가 갖고 있는 그 이데올로기에 충실한다면 다른 쪽으로, 다른 방향을 틀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돈이야. 결국은 권세고. 그게 세상 나라의 특징이다. 근데 우리가 그런 나라에서 태어났거든요. 천국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자꾸 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오른쪽 왼쪽이 나오는 거죠. 예?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습니까? 와서 물어보니까 나머지 10명 일 받아가지고 막 난리 하는 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 바라봤던 그 나라, 그 나라를 높은 자리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나라를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런 나라를 생각하는 거 아닌가? 내 자신이 그런 나라를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세상 나라는 그렇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 이 세상 나라는요, 세상 나라는 정확하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나라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반대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뭐가 반대되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어디다 계시했습니까? 성경에다 계시했잖아요. 그래서 성경과 반대되는 나라가 다른 세상 나라예요. 도전을 어디다 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반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이다. 성경과 관련 없는 것들은 다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세상 나라는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그래요. 특별하게 안 배워도 이 세상 정신은 내 속에 들어와요. 그죠? 내 속에 들어와요. 희한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권세 있는 자들이 누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기득권의 나라가 아니고 섬기는 사람이 큰 나라, 어떤 이 되기를 원한다면 종이 되어야 되는 나라, 그런 나라가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하나님 나라다.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살려고 하면 희생하고 손해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 마음속에 희생하고 손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는 다 우리 마음속에 뭐냐? 대접 좀 해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섬기는 게 아니고 대접을 계속 받고 싶다 그냥. 그게 오늘 세상 정신에 인이 박혀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땅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선물로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냐고요. 세상 정신과 똑같은 모습에 높아지려고 하는 또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점검해 봐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냐? 없다는 거예요. 없을 것이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교회들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십자가를 좀 지켜주겠니?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 십자가를 지키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가 큰 나라, 그런 나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점검해야 돼요. 오늘 우리 지금 주위를 둘러보면서 우리 교회가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나라 연장선상에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교회가 보세요. 교회가 섬기는 데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낮아지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도 계속 높아져야 돼. 계속 이 제자들처럼 누가 높은가에 그런 논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럼 우리 교회는 뭘 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죠. 거대한 강은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조그마한 샘들이 나와가지고요 조그마한 것들이 자꾸 흘러요. 그래 모이고 뭐 돼요? 색강이 돼요. 그게 시내가 돼서 이렇게 흐르다가 그것이 하나씩 모여서 뭐가 됩니까? 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목소리를 외치고 섬기는 나라, 낮아지는 나라 그렇게 계속 외치고 그렇게 살아가면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어요. 지남철 아시지? 이 자석. 옛날에 우리가 자석할 때 초등학교 때 어떤 초등학교라니까 나는 초등학교를 안 나왔는데 하여튼간 우리는 국민학교 출신인데 국민학교 때 뭐 했냐? 여기 이렇게 자석을 이렇게 하면 그 자석 이렇게 쫙 달아붙는 걸 뭐라 그래? 생각도 잘 안 난다. 뭐 새까맣게 달아붙어 쫙 붙어요. 쫙 붙는다. 내가 예수 피로 막 무장해하고 살고 있으면 쫙 붙는다. 그런 사람들이. 걱정하지 마시라. 여러분 한 사람의 목소리는 작아요. 그런데 똑같은 목소리를 계속 외치면요 목소리는 커져요. 색강이 나중에 강을 이룬다. 할렐루야. 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만 안 하면 돼. 포기만 하지 마시고 간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계시거든.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왔다. 예? 내가 내 목숨을 대속물로 너희를 죽어주려고 왔다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이다. 그럼 나도 그분의 제자니까 이제 나도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죽어줘야 되겠다. 아멘을 한 명도 안 했대. 누군가가 나를 위해 죽어주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죽자. 아멘 좀 하세요. 예수님은 이 정신에 충만한 거야. 내가 죽어주러 왔거든. 나는 예루살렘을 향해 간다. 그럼 나는 죽는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하지 말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전 14장 1절의 말씀이 너무 좋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좋아요, 안 좋아요? 많이 좋아.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는 거야. 근심하면 뭐만 넣냐? 흰머리만 늘어. 저기 염색하는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세요. 오늘 제자들이 이렇게 멍충하고 예수님과 다른 꿈을 꿔도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완전히 실패한 게 아니더라. 그들에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에 딱 사로잡히니까 그때 뭐라고요? 생각이 확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생각한 나라 아니네? 그럼 그 나라가 무슨 나라지? 그래, 이 나라구나. 섬기는 나라, 낮아진 나라. 마지막 죽기까지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갈 그 나라, 영원한 나라. 그러면서 살다가 죽은 거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게 오늘 내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내 속에 있는 세상 정신이 그대로 나를 잡아 넘기거든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더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 정신은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그대로 드러난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요즘 좀 힘들어지는가 봐요. 어떤 분이 이야기하면 주가가 막 폭등을 했다가 또 말 안 하면 또 폭락을 했다가 막 난리 막 돈 벌기 쉬워. 폭락할 때 잡았다가 폭등해서 팔면 돼. 그게 한 30-40포인트가 되더라고요. 엄청난 거 이게. 이런 경우는 있다 없다? 없어. 왜 그럴까? 이건 누군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사업하시는 분이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세무조사 온대요, 목사님. 왜? 정례적이라고 하던데요. 근데 정례적으로 한 번도 안 왔는데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뭔 이야기냐? 나가게 되는데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쫙 기업으로 나갈 때 저기 할당액이 있나 봐요. 제가 생각할 때 세금을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오면 뭐 얼마로 이렇게 딱딱딱딱딱 정해놨나 봐.
이게 세무조사요. 삥 뜯는 거예요. 나라가 요즘 삥 뜯는 시대가 왔다니까. 뭐 그냥 가서 더 팍까 낼래, 더 팍까 낼래, 낼게요. 이런 나라가 돼버렸다니까. 희한하죠? 근데 이런 이야기 하면은 목사님 갑자기 왜 하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뭐 듣도 보도 못한 소리다. 지금 그렇습니다. 요즘요 돈이 생기는 곳에는요, 돈이 생기는 곳에 물론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세금이 발생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근데 그런 것 같지 않고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가 매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은요 높아져 가지고 건세를 부려봐야 돼요. 약한 자 확 짓밟고 있잖아요. 없는 사람 거 뺏어가고요. 내 배 채우고 이래야 뭔가 쾌감이 딱 생긴다니까. 막 이렇게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낮아지고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고 나를 그렇게 해도 그거 참아내고, 그런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매력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매력 없는 길을 걸어가셨네. 그래서 우리는 누구 궁뎅이 보고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 궁뎅이를 보고 따라가야 된다. 방법이 없어. 예수를 믿는다면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믿는다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약한 자 괴롭히고, 삥 뜯고, 그렇게 살면 돼. 그리고 내 배 채우고, 내 아들, 내 자식들 호의호식하고, 미국에 유학 보내고, 반민운동하고, 뭐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거 아니라면 오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말씀을 순종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제자고, 그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본을 누가 보이셨다고요? 하나님과 동등한 부처지만 동등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양으로, 종의 행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제자들, 에이고 저 멍청한 것들 3년 동안 따라다녀도 그 말씀 하나도 이해를 못했단 말인가? 그러지 마시고, 내 꼬라지가 저 꼬라지다, 나도 저들과 똑같다, 늘 나도 저 문제 속에 살고 있지 사실. 그러니까 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나도 성경과 낮아지면 삶을 산다 못 산다? 못 산다.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신 성령님이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가야 이 땅에 이 세상적인 정신을 이겨갈 수 있는 거죠. 그거 없이는 불가능하다. 지금도 내 속에는요 힘을 가지고 싶어요. 권세를 지려고 하고, 그리고 높아지려는 욕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마음이나 제 마음에 있단 말입니다.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 육신이 있다고요. 어떻게 할 겁니까? 세상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이 생각이 있는 걸 어떻게 해? 내 마음속에 내가 누가 가르치지도 않아도.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그 사고방식과 내가 생각하는 내 나라는 너무 달라. 그 차이를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천지 차이다 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걸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조금씩 좁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기도 안 하고는 안 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돼. 예배자로. 예배자로 서지 않고서 안 됩니다. 새벽에 예배자로 서고, 수요일날 예배자로 서고, 금요일날 예배자로 서고, 주일날 예배자로 서고, 모든 예배에 내가 성공해서 예배자로 서리라. 그래서 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세상 정신을 이기는, 그래서 천국을 누려가는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 같이 해봐요. 따라, 옆 사람 보면 안 되겠다. 따라, 행복해야 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게 그거예요. 아들아, 따라 행복해야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행복을 주러 왔단다. 옆 사람은 이제 인사 한번 해봐요. 집사님 행복하시기를 바래요. 그래,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앉을 때 제발 좀 둘이씩 앉아. 그래, 인사시킬 건데 필립 엄마한테 이야기했나? 또 안 했구나. 저는 나는 필립이를 보면서 사람이 저렇게 변하는구나. 야, 역시 사람이 변한다. 필립이 보면서 많이 느껴요. 필립이가요 그 게임 광이었거든. 게임하지 않으면 하루가 지지 않는다, 해가 절대로 지지 않는다, 뭐 이런 나라에 살았거든요. 지금 게임 안 해요. 기적이라니까. 홍해가 갈라졌어. 여러분, 이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거 아무것도, 천만의 말씀요. 애들은요 그거 못하면 수준증이 와요. 이렇게 떨려요. 막 금단 현상이 온다니까요. 그런 거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요. 얼마나 좋아. 그래서 야, 사람이 변한다.
제가 필리핀을 보면서 사람은 변한다. 희망이 있다. 우리 성도들도 변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내 스스로 세상을 이기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려고 마음 쓰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애쓰면 돼? 거꾸로 가세요. 사랑하려고 애쓰면 돼. 섬겨야 되겠다 그냥 애쓰세요. 손을 내가 쥐는 게 아니고 옮겨지는 게 아니고 펴야 되겠다. 반대로 가라. 내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목사님 저 가진 게 없어요. 있어. 있다고. 내가 가진 게 있다니까. 있는 그것으로 펴면 돼요. 없는 걸 펴려면 뭐 해야 돼요? 도둑질 해야 되잖아. 있는 걸로 펴면 돼. 없으면 뭐라도 주면 돼요? 마음이라도 주시면 되지. 아멘이십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요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사소한 것들에 오늘도 감사. 여러분 여기 오셨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제가 우리 조나단 권사님 새벽 기도 할 때마다 매일 그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 그때 그 글 새 힘을 달라고 했는데 새 힘을 달라고 하니 그게 항상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권사님에게 새 힘 주시고 잘 걸을 수 있도록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드린다는 게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나라를 내 속에 품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섬긴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그냥 갈 거야. 그렇게 가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 조그마한 지리들이 모여가지고 뭘 만들어간다? 큰 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계셔서 행복해요. 옆 사람이 있어서 행복한 거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를 따라오라. 말씀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나를 따라오라. 기도하면 나를 따라오라 할 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과는요 생각하지 마세요. 결과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너희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기적 같은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을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